우리가 다스리고 지켜야 할 목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침입하여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사자와 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처하는 성경의 가르침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슬픔이라는 사자와 곰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슬픔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 4장에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죽인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슬픔의 눈물을 흘린 이후로 세상에는 슬픈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모세는 말하기를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소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하였습니다. 다윗 왕도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였습니다. 시편 42편에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도다 하였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그의 설교에서 어느 누구도 슬픔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슬픔을 경험했으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슬픔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극심한 슬픔이나 지속적인 슬픔은 마치 목장에 침입한 사자와 곰처럼 되어 마음과 육신과 생활을 해칩니다. 실패, 결핍, 상실, 이별, 소외, 핍박, 질고 등이 슬픔의 원인입니다. 그것이 남의 이를 때는 동정심과 연민의 정을 느끼는 데서 그칠 수 있지만 자신이 이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쓰라린 심정을 억제하기 어렵게 됩니다. 슬픔이 초수처럼 밀려들고 어두움처럼 에워쌉니다. 슬픔이 깊어지거나 비애의 감정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정신과 육체가 쇠약하게 되고 병들게 됩니다.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감소됩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이나 괴로움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단장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이 낱말은 단장지혜라는 고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총나라의 마지막 숨통을 죄이고자 진나라의 장수 환온이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을 때 병사 중에 한 명이 강변에서 놀고 있던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납치하였습니다. 그 원숭이의 어미는 군사를 태운 그 함선을 100리나 쫓아오다가 강폭이 좁은 협곡에서 새끼를 태운 배를 향해 몸을 날렸는데 배에 이르기도 전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한 병사가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 보았더니 창자가 많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장수 환온은 새끼 원숭이를 납치한 병사를 매질하고 쫓아버렸습니다. 이런 고사에서 비롯되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을 단장이라고 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극한 슬픔이 육신에 얼마나 큰 손상을 미치게 되는가를 말해주는 교훈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이 몸에 미치는 나쁜 영향에 대하여 유명한 의사이며 저술가인 맥밀란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늦게 신체가 건장한 어떤 젊은 부인이 남편이 살해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잠을 못 이루고 눈물과 비통함에 젖어있던 그 여인의 심정을 우리들은 모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 세상에서 그 여인에게는 모든 것을 의미했던 것을 가혹하게도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슬픔으로 압도당한 그 여인은 친구들의 어떠한 위로도 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때 그 여인의 피를 체열하여 조사해 보았다면 뇌하수체와 갑상선 그리고 좌우 신장 위에 있는 내분비 기관에서 다량의 호르몬과 독소의 과도한 증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독소가 분비되었다는 징조는 이튿날 아침 그 여인의 손가락과 팔목의 관절의 일부가 뻣뻣해지고 부풀고 통증을 느꼈다고 하는 사실에 의해서도 증명됩니다.
이것은 마침내 이 젊은 여인을 쉬하게 만든 관절염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슬픈 감정은 이처럼 신체에 해를 미칩니다. 슬픔 하나만으로도 결장염, 관절염, 전시, 기타 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맥밀런 박사는 의학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극한 슬픔은 마음을 혼미케 하여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라의 여종 하갈에 관한 이야기가 이런 사실을 잘 설명하여 줍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번성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후손을 얻도록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침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설득하여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기뻤어. 웃음을 멈출 수 없는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젖될 시기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이가 젖을 시기가 대략 30살 때입니다. 당시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세 정도 되었습니다. 이날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하였습니다. 이삭에게 상속권을 빼앗기게 된 이스마엘은 이삭이 미웠을 것입니다. 그 장면이 사라의 눈에 띄었습니다. 사라가 그냥 지나칠 리 만무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십시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하갈은 종의 신분과 처지에 이작 아브라함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신분을 얻어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게 된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 복을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교만한 정신이 들어와서 무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축출당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잉태하였을 때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제 와서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도록 사주하였거나 방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요구대로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데리고 떠나게 하였습니다. 하갈이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브엘세바는 헤브론 남방 50km 지점에 있으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방황하다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여 가죽 부대의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되었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기진맥진한 아들을 떨기나무 아래 누웠습니다. 떨기나무는 쉴만한 그늘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그곳에 누인 것입니다. 그런 죽어가는 자식이 애처로워서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갈은 화살을 쏘아 닿는 거리만큼 멀리 떨어져서 방성되고 하였습니다. 하갈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떡과 물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물을 다 마셔버리고 목이 말라 죽을 징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길을 잃고 방황했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감에 잠겼기 때문입니다. 방성되고 하는 하갈에게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하갈이 샘물을 근처에 두고서 목말라 죽는다고 방성되고 했던 것입니다. 눈을 뜨고서도 샘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극한 슬픔을 가지면 분별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슬픔에 대하여 지혜롭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비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지식과 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일생 동안 갖가지 슬픔을 경험하게 됐지만 그러나 슬픔으로 인한 타격과 손상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슬픔을 속히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슬픈 일을 다 알고 계시고 극복하는 능력도 주십니다. 이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아내는 남편이 당면한 일들로 인하여 우울하게 되면 지혜롭게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아내의 정성어린 위로와 격려도 불구하고 우울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우울한 기분을 풀기 위하여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날 때와 다름없이 우울한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를 맞이하러 나온 아내가 상복 차림으로 눈물에 젖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들이 하나님은 죽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복을 입었답니다. 아내의 모습을 보고 그 말을 들은 루트는 마음속 깊이 뉘우치며, 그렇지, 당신의 말대로 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했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울하고 슬픈 감정을 극복하였습니다. 둘째,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수용하고 순응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있었던 한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수용하고 순응하는 태도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 난 아이가 병들어 앓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며 밤새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신복들이 다윗을 염려하여 일으키려 해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7일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신복들은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의 죽은 것을 말씀드리겠느냐, 왕께서 상심하시지 않겠느냐 하였습니다. 다윗은 신복들의 태도를 보고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신복들에게 확인 질문을 하였습니다. 신복이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도록 지시하여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복들이 기이하게 여겨 다윗 왕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겠는가 하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겠는가?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최종 결정을 수용하고 순응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결정을 수용하고 순응하게 되면 어떤 슬픔도 속히 극복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면 혹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주님의 주권적 결정에 순응한 것이 참으로 잘한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셋째, 현실에만 집착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입지 못하는 채색 옷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형들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2번이나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모두 요셉을 받드는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형들에게 반설한 것으로 인해 더욱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요셉을 본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지나가는 대상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의 실종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교묘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순념소를 죽여 요셉의 옷을 그 피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보이며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겉옷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하였습니다.
야곱은 그곳이 요셉의 오신 것을 알아보고 내 아들의 그 도시다. 사나운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정령짓겠구나 하고 애통하였습니다. 야곱의 슬픔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자기 몸에 두르고 여러 날 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고하였으며 그 자녀들이 위로했으나 조금 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애고하며 내 아들이 있는 음부로 내려가겠다라고 하며 통곡했습니다. 사실은 요셉은 팔려갔으나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때기근시에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을 모두 애굽으로 초청하여 애굽 왕이 하사한 기름진 고센 땅에서 목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격하여 멀리 내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고민과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야곱이 요셉이 이야기했던 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면 그토록 가슴에 메어지는 극한 슬픔을 가지고 탄식하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요셉의 꾼 꿈보다 더 확실한 미래에 경험하게 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도 안에서 허락된 수많은 복스러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환난이 복이 되고 고난이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핍박을 바라면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성이 큼이라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도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과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형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도들은 이처럼 놀랍고 찬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이 약속을 통하여 바라보면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을 갖게 됩니다. 넷째, 슬픔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성령님께 위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였습니다. 과연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 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성령님의 위로로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얼마나 컸든지 위로를 받아야 할 정편에 있는 성도가 오히려 다른 성도를 위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위로로 말미암은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고 빼앗아가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주님의 기쁨 나의 힘일세.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그 상한 마음 고치고 위로하네. 주님의 기쁨 나의 힘일세. 예수님은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되기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위하여 들으심을 얻어내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에는 슬픔의 대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승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어떤 종류의 슬픔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30편에 기록되기를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의 슬픔을 대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마음에 침투하는 슬픔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고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일생 살면서 수많은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날 아담과 하와가 슬픔의 눈물을 쏟아낸 날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는 슬픈 사연들이 무수히 많고 눈물이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극복하는 비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위대한 위로도 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사람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로 친히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의 위로를 간절히 바라고서 현실을 바라보면 그 슬픈 사연 그 속에는 신령한 기쁨이 내재된 것을 발견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황홀한 주의 기쁨이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손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같이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저희들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 슬픈 사연들 속에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사랑의 손길 그 기쁨의 손길을 붙들고서 행진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인생 나가는 길 힘차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